전쟁, 홀리워라 그래갖고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셨던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있어서 전리품은 되게 보통 헤렘이라고 바칩니다. 죽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2차 전투에서 베나닷 왕이 잡히게 되는데 이 베나닷 왕이 이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데 이때 이 베나닷 왕하고 그 베나닷 왕 곁에 있던 그 신하들이 이 아합 왕한테 가면서 아합 왕은 인정이 많다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이 참 좋다더라. 관대하다더라. 그래서 우리를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단칼에 죽여야 될 사람을 그래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르고 그 베나닷을 죽이라고 하는 것인데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어떤 그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 그 부분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합의 죄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 아합 죄의 성격을 열왕기상 20장 3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 552쪽 같이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아합의 죄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베나닷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자기 아버지가 뺏은 그런 그 영토를 내가 돌려주겠다. 그리고 길랄라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길랄라못. 우리가 그 22장 열왕기상 22장의 그 내용은 길랄라못이 원래는 이스라엘 것입니다. 이스라엘 것인데 아람이 뺏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베나닷 왕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전투에서 지고 나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22장은 그 약속을 그렇게 할 때 내가 돌려보내주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맞는 것처럼 너도 이 당신 왕도 아합 왕도 우리 그 수도인 아람의 그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 이 다마스커스 시리아 이 다메섹에 너를 위해서 아합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거리를 만들어라. 마치 우리 거기 보면 테헤란로라는 거 우리 강남에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 이순신 장군 무슨 노도 있고 세종로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다메섹에 아합로를 만들어라. 아합 거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쑥 갔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이 막 부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또 전쟁에 승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더 부풀어 났다라는 거죠. 아주 그리고 또 그 베나닷 왕이 그렇게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너를 위한 거리를 만들어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이 합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너를 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조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베리트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그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이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람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약을 썼다고 한다라는 거. 조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러한 그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은 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세상에 알려야 될 언약 백성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 도망을 내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벌려놓은 피가 얼마나 흥건합니까? 그 피끼를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 페리트라고 하는 것이다. 페리트, 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나닷과 지금 그 조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지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놓겠다. 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한테 해방을 주실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근거해서 사람들을 구원을 하실 때 이 놓겠다 이 하나님께서 보통 이 단어가 살라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살라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내가 베나닷 왕 너를 내가 놓아주겠다. 마치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그 짓을 했다라는 거죠. 이 아합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그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그러한 그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어떤 형태로든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교만하게 되면 이게 더 이제 그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더 이렇게 비참한 굴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아담의 그 범죄가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했던 이 죄, 이 뱀, 이 사탄으로 인해서 그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교만한 그 하늘에서 교만의 죄를 지은 그러한 그 천사가 그 죄를 지어서 땅으로 추락을 하죠. 땅으로 추락을 해갖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바로 아담과 하에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출발이 바로 사탄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죄이고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우리가 교만한 사람인지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합이 바로 그렇게 교만한 그런 그 범죄,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자기가 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아람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승리했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한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그 승리였었는데 그런데 그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이 그저 자기 잘나서 자기 군사력 때문에 그렇게 이겼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10만 명이 넘는 한 13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과 어떻게 7천 명 정도, 8천 명도 안 되는 사람하고 대결했을 때 그것은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아주 굉장한 열세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소수가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겼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아합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 그 익명의 선지자가 그 아합을 만나서 당신이 잘못됐음을 아합이 잘못됐음을 지적을 하죠.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합이 어떻게 그 반응을 보이냐면은 우리가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부터 43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서 교만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던 그 아합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42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참된 선지자, 익명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 한글로 번역되어진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게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번역이. 그런데 이게 번역은 반역이라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이 되게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죠.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자기는 한참 관대하게 그 왕을 놔준 건데 그 왕을 살려준 게 자기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왕을 아람 왕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아합 왕이 자기한테 그 잃어버린 뺏긴 그 땅을 또 찾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아합이 생각하기를 이 아람 왕이 바로 자기의 수하에 그 아람 왕국이 이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같이 연합전선을 펴서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게 그 당대 그 지역에서 그 엄청난 세력을 뻗치고 있던 그 아시리아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국가로 이 아람이 바로 자기네와 그렇게 함께 연합전선을 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권과 국제정치학적인 그 역학관계 속에서 자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에 알리라고 벌인 성전이었었는데 거룩한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아합 왕은 마땅히 그 아람 왕을 죽였어야 됐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된 선지자의 선언을 들었을 때 그러면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 아합왕은 기분 되게 나빠하면서 그래서 격분을 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 씩씩씩씩 거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봇의 포도 탈취 사건이 일어납니다. 21장 이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21장에서 나봇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 나봇을 죽입니다. 이세벨이 죽이게 되죠. 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렇게 이 아합이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만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게 되면은 계속 이 자아가 자랍니다. 자아가 자라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기 귀에 속이 탄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듣기 좋아하는 너 잘한다. 너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말들은 사람은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이 자아가 점점 부풀어지게 됩니다. 자아가 더 부풀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만의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게 됩니다. 자기 뜻을 지지해주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이런 말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 전하는 그 목사한테 박수 쳐주고 참 말씀 은혜롭다고 하고 그렇지 않고 너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이탈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이탈하면은 돌이킬 길밖에 없다. 회개해라. 회개해야지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는 정말 기분 되게 나쁘게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 마치 이 아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듣고 싶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지 않아서 결국 더 큰 죄를 지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이게 되는 참으로 끔찍한 그러한 그 죄를 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딱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시죠. 아합을 만나라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아합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를 계속 아합에게 파송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에 파견되어져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할 때 그때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보면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합에게. 사실 심판을 선언하신 말씀이지만 아합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살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지금 아합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네가 네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그 아합이 아합 자신을 팔았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 자신을 팔을까? 이것을 그 개역에서는 그 스스로를 팔았다. 스스로를 팔아서 아합이 자기 스스로를 팔아서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합은 죄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죠. 이세벨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딱 막았어야 되는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죄의 종이 되었다. 이 죄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장난질하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그런 세력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바로 이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상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자아를 계속해서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고 그렇게 자아사랑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은 결국은 몸이 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죄의 몸이다라고 로마서 6장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의 몸, 바로 이 죄에게 속한 몸,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을 때 결국 이 의로운 사람 나봇을 죽이게 되었고, 이 나봇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이 아합 가문은 지금 멸문지하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엘리야의 이 심판 선언을 듣고 회개를 해갖고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에서부터 29절,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지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아합이 엘리야의 선언, 이 심판 선언을 듣고서 회개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아합은 옷을 찢습니다. 왕인의 자기 옷을 찢죠. 옷을 찢고 그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이것은 보통 전형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 가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조롱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 조롱할 거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을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금식이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면서 붉은 배에 누우면서 풀이 죽어서 다녔다. 결국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할라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나 때문에 진짜 우리 가문이 멸문지하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딱 바뀌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네가 보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렇게 들쑤시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는 것은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겸비함을 보이면서 그래서 겸손함을 통해서 아합이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 아합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보가 됐습니다. 심판의 예언이 이제 유보가 된 거죠. 심판 선언이 그 유보가 된 상태에서, 그런데 22장에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길랏 라못, 이 사건, 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아람한테 뺏겼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람 왕이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얘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면서 여쭈면서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 길랏 라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군사력으로 행동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급했다라는 거죠. 빨리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두 번에 걸친 그런 전쟁의 승리, 그리고 또 그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평안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더 회개의 열매를 맺혀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 아합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아니라 언제 내가 회개했던가, 바로 자기가 또다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고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래가지고 그 사돈관계에 있던 그 여호사밧을 그 오게 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왔을 때 그때 그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길랄 라못을 회복하러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여호사밧이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한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잡고 계신지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여쭤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한번 우리 물어보자 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부르죠.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그 주변에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관영 선지자, 어용 선지자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가라고 합니다. 길랄 라못으로 가서서 왕이시여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를 예언합니다. 거기 앞장서서 승리를 예언한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400명 중에 아마 우두머리인 걸로 보입니다. 이 우두머리로 보이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랄 라못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가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으라고 선언을 하는 말씀을 이게 왕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나아의 아들, 열왕기상 22장 11절, 그나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철로 뿔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관용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왕한테 잘 보이면 그만큼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아합이 자기한테 잘 보이는 자기 귀에 솔깃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모이는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엘리야도 있었고 또 미가야도 있었고 그 21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그 익명의 참된 선지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 아합은 그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이 참왕이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전투를 통해서 2차에 걸친 아람 전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2차에 걸친 그 군사력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던 자기네가 아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왕이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면서 언약 백성답게, 언약 백성의 바로 그 리더인 바로 왕답게 그 다윗처럼 그렇게 그 신정 왕국의 통치자로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주변에 늘 그 손금이 다 없어지도록 아합하는 사람들만 가득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아합이 망할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아합이 지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미가의 선지자, 참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는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생명의 길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너는 하나님이 그 원치 않으시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멸망받아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결국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이 죄의 상태, 이 자기중심적인 상태, 이 교만한 상태를 계속 십자가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꼭 나한테 재수 나쁜 소리만 한다고, 나 그래서 나 그 사람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이시여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이렇게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물라의 아들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선지자이고, 이 참된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이 사신이 미가야에게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승리할 것을 점치고 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예언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할 때 미가야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바로 14절, 2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야의 말을 듣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바로 미가야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할 것이다. 그게 참된 선지자 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거라고 해서 그런 말을 전하면 다 죽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책임이 크기 때문에 더 크게 죽고, 그리고 또 큰 벌을 받죠. 그리고 또 듣는 사람도 똑같이 소경이 애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너도 네 앞에 성경이 있는데 왜 너 읽지 않고 잘못 전한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따라하느냐. 그래 죽습니다. 소경이 성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된 선지자인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래서 전하죠. 전해서 그래서 이 천상 어전의 모습을 이 미가야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랄 라못 전투에 나가지 말 것, 참여하지 말 것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것을 아합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합은 이 교만 때문에 이 눈이 멀어 그랬습니다. 또 길랄 라못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려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죄된 속성을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이 마음은 그냥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계속 나를 응원하고 나의 내가 나에게도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잘했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그런 소리에 이 자는 계속해서 잘합니다. 잘하고, 그렇지 않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교만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그런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돌이켜 회개하기까지 지체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네가 지금 자고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네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은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의 삶, 바로 너를 내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먼저다. 우선순위는 바로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은 그런 말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된다라는 거죠. 기분 나쁘게 생각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질 때에도 이 말씀에서 나에게 진짜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만은 이게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내 약점을 까발리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부족함, 그런 것들을 휘짓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하고 결국은 뛰쳐나가게 되는 그런 것이 결국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죽입니다. 교만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바로 아합이 그랬습니다. 아합이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교만한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된 판단, 오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 미가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 쓴소리를 듣지 않고 결국은 오판을 해서 그래서 길랄 라못 전투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됐을 때 그때 미가 선지자의 말에 좀 이렇게 뜨끔했는지 왕복을 받고 있습니다. 왕복을 자기 왕복을 여호사밧 왕한테 입힙니다. 입히고 자기는 일반 그 군사들이 입는 옷으로 바꿔 입죠. 변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사람이 이 교만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서 강교해집니다. 교활해집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은 그 어떤 책임감을 드러내야 될 그때 특별히 위험해졌을 때 그런 때 교만한 사람들은 그때 딱 숨어버린다라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이게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보면은 뒤로 납작, 뒤로 숨어버리고 납작 엎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 자기가 숨을 만한 사람 뒤에 숨는다라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자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입는 군복을 입고 또 이 여호사밧에게는 자기 왕복을 주고 그걸 입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람의 군대가 여호사밧을 표적으로 삼고서 그렇게 화살을 쏴댈 때 여호사밧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22장에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그때 그 갑자기 이렇게 돌이킨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람 왕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너희들이 죽여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다. 너희들이 상대할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다. 오직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그 사람을 죽여라라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와합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화살을 쏘면서 다가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18장에 그 역대하 18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18장 31절에 보면은 역대하 1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 동맹을 맺은 거 이게 사돈관계가 됐다라는 거 아깝던 사람 이렇게 그 불신앙적인 이런 사람하고 이 종교 완전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그 바알 숭배에 빠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몹쓸 짓을 했던 그 왕과 이게 사돈관계를 맺은 것은 참 잘못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31절 18장 31절 역대하 같이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비록 실수책을 했지만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복을 북이스라엘의 왕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그들의 표적 아람 군사들의 그 표적이 되어서 완전 쫓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람 군대 그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을 떠나가게 하고 그런데 우연히 누군가가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우연히 쐈는데 우연히 바로 아합 왕한테 맞히게 됩니다.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무심코 우연히 활을 당긴 이 아람의 한 군사의 그 활에 이 아합 왕은 맞게 되었고 이 갑옷 그 솔기 하필 이게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옷이 갑옷인데 갑옷의 그 핀 틈으로 화살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적중률 이 명중할 수 있는 그 적중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굉장히 희박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맞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교만한 자에 대한 치유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결국은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것은 바로 이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계속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계속 오판하고 또 오판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또 하나의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인데,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수식다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튕겨서 나가려고 하지,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죽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디모데 후서 3장 1절, 디모데 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밑에까지 읽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 보면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임하셨을 때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보통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세의 시기가 은혜의 시기이면서 또한 이 사탄이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때가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2000 몇 년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2000 수십 년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말세 지말이 되게 되면 마귀는 더 창고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고통하는 때라고 했을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신약에서 이 칼레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 한 군데는 이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 할 때 이 고통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한 번은 어디서 쓰이냐면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 바로 거라사 광인, 바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이 거라사의 이 광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거라사 광인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 바로 너무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너무나 사나워 했을 때 이 사나워라고 하는 단어를 칼레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그런 그 싸나움처럼 아주 맹렬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세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세상을 지금이 어떤 때와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도둑처럼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귀신 들린 사람의 싸움처럼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 시대, 바로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이 세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재림에 대해서, 또 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서 안전한 그 구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늘 연합되어져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교만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100% 결국 멸망보다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그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임해서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럽게 도둑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밤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도둑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느 때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근데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3장의 이 상태를 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지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 통해서 그대로 믿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교만을 빼고 그래서 돌이켜 교만한 마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죄된 생각을 다 빼버리고 완전 십자가에서 처리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사고로 계속 돌이켜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을 만난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 귀에 마치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 곁에 400명이나 두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히 어영 선지자들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를 신앙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비를 맞추는 설교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해야 될 그러한 회개 메시지를 안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진 교만한 사람들이 듣기엔 참 듣기 싫은 말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듣고 우리도 잘못 전했구나 제대로 전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미가 선지자를 시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뺨을 딱 칩니다. 언제 너에게 하나님이 가서 말씀하셨냐? 나한테서 떠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그런 말을 그냥 거침없이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듣기 좋아할 그런 말을 해줘야 된다. 교회에서 위로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위로를 받겠냐 하면서 위로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다 거짓 위로이고 그것이 바로 아합 곁에서 그 글라나못을 쳐들어가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거짓 선자들 400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우리가 보통 다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다수가 진리면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소수가 진리를 전하고 다수가 비진리를 전할 때 다수가 전한다고 해서 그 비진리를 전하는 그곳을 따르게 되면 다 죽습니다. 소수일지라도 미가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소수 아닙니까? 극소수죠. 극소수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참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전할 때 그 말을 들었다면 아합은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참된 선지자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파송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었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 나라도 살았을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남유다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이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파견하시는데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나를 완전히 인신 공격하는 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원흉으로 알고 오히려 자기를 궁뎅이 긁어주고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그걸 좋게 여기고 지금 오늘날 많은 모습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그런 교회 안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말을 전해야 합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미가 선지자가 고난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하면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 것인가. 내 궁뎅이 긁어주는 내 귀에 솔깃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한테 갈 것인가.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인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거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몇 대째 신앙 가정이라고 여기 교회에서 그 봉사활동 많이 하고 또 목사가 좋아할 만한 그러한 일들 많이 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교회에서도 충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자기를 비우면서 자기를 내리면서 하나님 말씀 채워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주님과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나의 그 부족을 알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나가는 그런 복된 신용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6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맡고 오늘 말 읽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이 때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딴소리 못하도록 하나님도 계속해서 참된 선지자들 통해서 제대로 된 설교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영생의 나침반은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나침반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쳐야 됩니다. 나침반이 고장나게 되면은 내가